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학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수석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의 말씀을 듣고 그 하답송의 그 후렴의 말씀,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주님이 이루신 기적을 기억하여라.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렇게 삶을 볼 때 주님이 이루신 그 기적이 어떤 기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근데 우리가 기적하면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기적을 목격했다. 또 나에게 그런 일이 나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지성적인 능력에 의해서 그것을 또 사유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평가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평가와 의미가 또 사뭇 다르게 내려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일독서의 그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성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그 네 명의 그 성조들의 인물 중에 마지막 인물이죠. 결국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탈출기가 시작될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이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 견인차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또 그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 웅덩이에 빠지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또 팔려서 이집트로 갔다가 또 보티발의 눈에 들어서 그 집에 갔는데 또 그 아내의 농간에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또 감옥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만난 그 시종장 두 사람의 꿈을 또 풀이해 주면서 결국 헌작 시종작이 다시 복귀를 하자 그 요셉이 그 두 사람이 이렇게 감옥에 나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는 보면은 그 헌작 시종작이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술을 따르는 그 바로 옆에서 그 시종장이 나가서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파라오가 꿈을 꾸자 또 그 시종장이 문득 그 감옥에 만났던 요셉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 자기 꿈을 그대로 해석해 줬으니까. 그래서 그때 요셉이 이렇게 왕궁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또 해석해 주자 결국 파라오 다음 자리에 총리에 앉게 되고 결국 때마침 기근이 들면서 가나안의 자기 형들이 이제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에 보면 비로소 요셉이 자신이 여러분의 그 동생이고 베냐민의 형이라는 것을 비로소 신원을 밝히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 또 45장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어렸을 때 커오면서 성장기 때는 아주 유복하게 자랐는데 그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결국 그 웅덩이에 빠지게 된 날,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치울 수 없는, 자기가 웅덩이에 빠졌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큰 웅덩이가 생겼죠. 그 웅덩이는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웅덩이는 더 커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 웅덩이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 사건 중에 발생되었던 어떤 그 상처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세월은 지났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평가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내가 과거에 어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 내 마음속에 그 웅덩이를 제대로 의미 부여를 안 하고 그냥 나에게는 아프고 당하고 그냥 내가 나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가 하면서 남만을 미워하고 그래서 하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상처는 내 삶을 다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도 지금 내가 단박에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어둠이 내 내면에 퍼지면서 또 그 상처에 뿜어져 나오는 그 고름과 그 냄새가 내 영혼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변질이 시키는데도 나는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와 의미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처는 뭡니까? 치유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한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치유해서 저도 그때 한참 강의 다니고 그런 어떤 치유를 위한 어떤 예식이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도구로 쓰셨지만 제가 그 논문까지 적었어요. 치유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에 제가 하나님의 자비를 잊고 자비를 깨닫고 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접근 방법이나 이 모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양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때까지 그 상처의 자리, 기억, 그것을 내 식대로, 내 식견으로 이해하고 평가 내렸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지옥을 하면 가서 또 과거에 또 보따리 풀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디 치유 강의를 가서 할 때 보면 그 레파토리가 있어. 그런 자리에 가면은 그래요. 오늘 보면 영적인지 용한지 어떤 뭐 은사자가 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오늘 그 상처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걸 다 자기만이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또 금고 우리 안에 상처 금고가 있어요. 예? 금고가 여러 개가 있는데 상처 금고가 있어. 그게 비밀번호는 내가 아니까 똑똑똑 누르고 오늘 어떤 상처를 한번 다뤄볼까 그래가 또 하나 끄집어내. 그리고 하고 주님 하고 그리고 치유받았다고 딱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오늘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 상처를 다시 집어넣어. 그리고 다시 잠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뭐 명절 때나 보면은 우리 형제들, 친척들 모이면은 매번 처음에는 잘 지냈냐고 하고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뭐야 앉아서 또 과거에 또 기억들 덜쳐내고 또 싸우고 보면 또 그러면 또 남자들은 또 술 마시고 그게 매년 그게 되풀이 돼요. 그게 뭔가 이렇게 믿지 않는 이들은 그냥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니까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의미 부여를 했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시고 내가 살아오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청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세례를 받은 지 몇 년도에 받았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으셨어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어요. 뜻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요셉에게 있어서 이 창세기 37장에 그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빠지게 된 그날, 그 사건, 그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린 요셉에게 있어서는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국 땅에, 자기가 경험하지도 못한 이국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보티바의 아내에게 농간을 당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했는데 또 거짓으로 해서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 요셉에게서는 큰 상처에다가 계속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그래서 요셉이 그 감옥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그 시종장이 나가고 나서 파라오가 꿈을 꾼 시점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파라오가 꿈을 꾸고 그 시종장이 그때서 요셉을 기억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가 요셉에게 있어서 그날 상처를 받고 또 이국 땅에 가서 또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어떤 욕과 같이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걸 어릴 때부터도 너무나 역력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해주시고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그러나 그 어둠의 시간, 그는 그 아픔, 그 현실에서 그 상처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이끄셨을 거예요. 왜? 그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해서 총리에 올랐지만 그 이후에 그가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게는 이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요? 어떤 분은 보면은 계속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이 생을 살면서 계속 그런 공궁 중에 있으라고 그 사람을 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그 거짓된 자존감으로 그냥 어떤 사람들 우울증 걸려서 죽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거, 그러면은 그 요셉이 그 감옥에서 다시금 자신의 삶을 어두운 감방에서 하나님 빛 가운데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 무언가는 이게 형들의 시기로 내가 질투로 내가 그 구덩이에 빠지고 또 이까지 이방 나라까지 온 것도 뭔가가 뜻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총리의 자리에 서서 결국 그 형들에게 동생인 그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서 비로소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죠. 이게 통찰입니다. 영적인 통찰이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삶을 위해서 매일 피해의식 가운데 하나님 왜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상처받고 나는 지금 또 이 인생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은 풀어주기를 원했는데 자기가 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심리학적으로도 이건 내 마음속에 내적인 그것도 어느 정도 보탬은 될 수 있겠지만 내 존재를 지으신 분이 내 존재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킬 때 비로소 내 삶이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제정신을 못 차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나 또 오늘 독서의 그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이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죄의 타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다 드러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모든 부패함, 거짓, 남 위에 서기 위해서 가증스러운 어떤 것들이 자행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것에 그냥 편승해서 살아가는 것이 또 나의 실제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나 뭡니까? 하느님은
이 세상 속에서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더라도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소지자는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주님한테 제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굴기도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떡국물이 떨어져서 이거 주님이 이루신 기적이다. 그런 류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죠. 이거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실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들입니다. 우리가 왜 이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어요? 그냥 매너리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냥 영화 한 프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죽음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이집트로 이끄셨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순환의 길,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 요행을 바라고 미래에 점을 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서 하나님께 그냥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죠. 주님이 이루신 기적은 뭡니까? 나를 당신의 자비로 다시금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분에게 온전히 그 자비를 입은 자답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의탁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버려졌지만 나를 쓰시기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내 삶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의미 부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대로 그것이 작업이 되고 내 안에서 정리가 되면은 내 삶이 열려요. 열린다는 게 어떤 이 세상적인 축복이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비로소 좁은 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비로소 뭐예요? 주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그저 감사할 따름인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오늘 하루도 뭐예요? 깨어서 지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사순 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의 텍스트를 통해서 다시금 현실을 비춰보면 나는 어디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냄새나고 그 고름이 솟아나는 그 상처를 자꾸 네가 들추어 보냐 이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그 상처를 내가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저 자신도 살아온 삶에 있어서 움푹 파인 그 구덩이가 여러 군데 있죠. 근데 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그 웅덩이는 더 이상 그 어두운 웅덩이가 아니라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혔던 자리가 되었어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과거에 내가 피해받고 상처받고 모함당하고 배척당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 증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성립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 과거에 그냥 남한테 밝히지는 못하고 내 마음속에 그냥 뭐 고이고이 또 금고 속에 또 잠가놓고 그게 고이 간직했다가 때가 되면은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또 꺼내서 보고 보면 비 오는 날 보면 또 술 한잔 하면서 또 이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백날 그래 보셔요. 인생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환해지고 밝아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셉과 같이 또 예수님이 오늘 예로 드신 그 시편의 말씀과 같이 비록 그때 버림받고 그 구덩이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또 내가 넘어지고 걸려넘고 자주 빠지는 구덩이가 있다면 주님 이번 이 사순 시기에 그 구덩이에 그 자리가 골고다의 그 언덕이 되어서 그 자리에 당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꽂겠습니다. 당신의 그 성혈의 그 고귀함으로 그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바로 회복되어서 기쁨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 이 사순 시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혼들의 기도는 꼭꼭 들으시고 갚아주셔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을 향해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는 믿는 자로서의 승리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